4절까지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합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이 먼저 우리 속에 정립이 돼야 그래야 말씀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바로 서야지만 목표가 있어야 목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바른 이해가 있어야 바른 삶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 앞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현재에 또 일어나요. 현재에 또 일어난 일들은 미래에 또 일어나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현재도 동일한 사건 속에 빠지게 되고 또 동일한 사건 속에서 미래도 동일하게 그런 사건 속에 들어오면 또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해야 미래를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역사예요. 역사. 여호수아도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그런 것들을 재난에 관한 문제들을 시스템을 다 마련한 줄 알았는데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또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옛말로 이야기하면 홍수로, 우연으로, 홍수로, 운 좋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음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새로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적용이 안 되면 미래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 아이고 또 어쩌지, 아이고 어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서를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주로 5장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쭉 가는 게 전부 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거예요. 13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가나안 땅의 배분에 관한 문제예요. 가나안 땅을 나누어야 하잖아요. 어느 지파는 어느 지파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문제요. 땅을 들어가는 것,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이게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를 던져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확실히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바로 적용해야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 때문이죠. 첫 번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는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인가? 적용에 관한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적용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있어요. 물론 천국에 가는 예표이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한 선입견들, 잘못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일단은 다 빼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죠. 제가 어릴 때도 그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봉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가나안 땅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하신 거를 제가 많이 들었죠. 신학교 가서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약에 이게 천국이라고 문제하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적용을 하면 천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쫙 다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들어갑니까? 애굽에 있는 2세대들이 들어가요.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1세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이 불확실하다.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른다. 내가 열심히 하면 갈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면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신앙이 불안해요. 내 신앙이 열심일 때는 막 천국 가는 것처럼 천국 한 5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앙이 뚝 떨어지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처럼 여기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업다운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상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해야 될 전쟁터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 계속 전쟁 이야기예요. 12장까지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12장까지는 계속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 터지는 싸움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터인데 천국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면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터다. 영적인 전쟁터다. 그래서 너의 씨름은,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공중옷을 잡은 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실실 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전쟁터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터 유튜브를 보면은 막 계속 그 전쟁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유튜브 올라오죠. 이건 무슨 뭐 게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막 러시아 군인들이 그 탱크 타고 도망가다가 탱크가 전복돼 가지고 막 다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오잖아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피가 터지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단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인내합니다. 사단은 수십 년, 수백 년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사단은 나 하나를 넘기기 위해서 막 끝까지 붙잡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넘어뜨리잖아요. 다리를 턱 걸어서 넘어지게 하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 가나안 땅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서 가나안 땅은 지금 어딘가?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딘가? 나의 전쟁터는 지금 어딘가에 관한 문제를 또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뭐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모세가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라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라고 했던 것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라고 하셨기에, 뭘 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 곧 똑같은 사람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 근데 어떤 땅이요?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정관석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땅이죠.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가 이야기했던 땅, 그게 그 땅이에요. 그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그 땅으로 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이 뭐 어떤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도 알고 물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십니다. 불쌍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심을 해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냥 죽겠다, 맨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거 언제 주시려나 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어디로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느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건져내고 하나님이 데려가려 하노라 하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인도하여 데려가야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을까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뭐 하려고요? 살게 하시려고. 다른 거 없어요.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데려가 뭐 하려고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목자처럼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고센 땅 같이 말이죠. 목축을 하기에 정말 최적지인 그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이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땅이 비옥하기도 하지만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는 장소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가나안 땅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모세 준 땅이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이 가나안 땅에서 뭐 하려고 하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한다. 그럼 그곳에서 뭐하러 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나에게서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우리 성도에서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성도에서 가나안 땅은 죽어서 들어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실제의 장소이고 현실의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 누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삶을 그들에게 풍성히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풍성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 가나안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주다 말인데, 근데 이 나탄이 뭐라고 쓰였냐면 여기 보면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래의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하라. 열심히 뭐 충성하고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끝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삶을 누려야 돼요. 이게 지금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삶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가나안을 경험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충족이 돼야 다음 삶의 목적이 바로 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만 빙빙 도는 삶은 아니야. 그 척박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난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보라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매 순간순간마다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늘상 광야에서 헤매 힘들고 어려운 삶.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곤고한 광야에서 살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또 우리는 성도는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완료형으로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바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었는데 못 누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적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못 누린다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예요. 실제.
가나안 땅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 땅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분배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소망해야죠. 빨리 가나안의 삶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에 관한 문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그다음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가나안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가나안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근데 그곳에 가서 뭐 하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젖과 꿀이 있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 은혜를 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젖과 꿀이 많이 흐른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목자하신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가? 삶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젖과 꿀이 뚝뚝 흐러지고 있는가? 비록 거기에 싸움터이긴 하지만 싸움터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터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게 이 삶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